열왕기하 6장 8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 아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정말 무서운, 인간성이 파탄에 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의 역사 이야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기적 이야기가 성경의 특정한 곳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는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집중적으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열 재앙이 있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여러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읽고 있는 소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기적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 이 기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대에 기적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인 것은 정말로 기이한 흔적, 이게 기적인데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한정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반화된다면, 기적이 보편적으로 되어진다면 사도들이 순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면 아마 사도들도 수없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기적으로 그들을 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왕들의 역사 시대 가운데 초대 왕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었고요. 우리가 이 기적이 집중된다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만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들이 살아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쇠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이 네 도끼냐? 금도끼와 은도끼. 우리는 그게 우리들의 전래동화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 신화 헤르메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세기 말에 이렇게 전래되어져서 그 헤르메스가 이제 이 산신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쇠도끼를 빠뜨렸는데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라고. 그래서 그 금도끼와 은도끼의 이야기의 교훈은 아마도 정직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삶. 그 다음에 마을에 사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가서 빠뜨려 놓고서는 이게 금도끼, 은도끼 다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욕심,
탐욕, 정직과 탐욕, 이게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의 교훈이죠. 6장에 나와 있는 쇠도끼 이야기는 물론 요단강에 가서 요단에서 나무를 하다가 금 쇠도끼를 빠뜨리는데 이 쇠도끼 이 엘리사가 나무 조각을 던져 그 떠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력, 부력에 반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요단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마도 이 숫자가 늘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당신과 엘리사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숫자가 늘어나니까 있던 곳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곳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고 그곳에 가서 또 그래서 새로운 곳에 이렇게 거주할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 대형화, 확대되어지는 것을 그것이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현대 경제의 그런 경영학에 물들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소위 분산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돕는 선지자가 곤경에 빠지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돕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기적의 대상들이 주로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남은 과부 그 아내와 아이들 또 선지자들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주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돕는 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선지자를 돕는 여인 수렙의 여인의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 처음 독자라고 그랬죠. 처음 독자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21세기에 읽고 있지만 처음 이 책은 열왕기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포로기 때에 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포로기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저 멀리 끌려간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겨우 풀려 나와서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죄수의 옷을 벗고 그래도 의복을 새롭게 해서 비록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그 히브리인들도 사실은 가난과 압제와 여러 어려움 속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기적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떻게 그들을 견디게 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엘리사 제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특히 오므리 왕가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그래도 꽤 부흥을 나라가 강성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그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나라도 배반을 해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조금 위에 있던 이 아람이 자꾸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노예도 잡아가고, 그래서 그 노예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 나아만이 그 노예로 잡아간 어린 소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8절에 보면 그래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되,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장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아무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를 가서 지키십시오, 방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해서 그 말대로 가서 그렇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제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걸로 봐서 우리 안에 밀정이 있다, 우리 안에 지금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놈을 잡아라 했더니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밀정이나 간첩이나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밀한 얘기까지 다 알려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13절에 보면 도단에 있도다 하는데, 도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성읍이 도단입니다. 이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잡으러 14절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단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남의 나라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버젓이 우리 조선 땅에 일본 낭인들이 와서 경복궁을 난입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국모라고 하는 소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 우리 요즘처럼 막 지도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군대 가운데도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범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범석 들어보셨나요? 우장춘은 들어보셨나요? 우장춘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바로 우범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런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거의 못했답니다. 일본에 도망가서 살아가지고, 그런데 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노라고 해서 했던 사람이 우장춘 박사고, 나중에 우리나라로부터 훈장도 받고 정부로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일본 낭인들이 일본 낭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낭인 그러면 주로 이제 깡패 같은 그런 불량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군에 가까운 잘 훈련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 경복궁 안에 보면 건천궁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중에 순종이 되는 태자죠. 황태자의 이 상투 머리를 막 휘어잡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왕,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고종의 어깨, 일어나지 못하고 어깨를 짚고 막 하는 장면도 있고, 여러 그냥 그 정말 굴욕적인 남의 나라의 왕후가 그 궁에서 시해를 당하고 기름을 부르고 나중에 불태워버리는 시신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고, 지금 엘리사를 잡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9월 11일이었어요. 9.11 기억나십니까? 9.11, 9.11 테러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기억 못하시는 청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격추를 당해서 막 불타고 무너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높은 6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그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200여 명이래요. 그때 9.11 테러로 죽은 사람이 2,996명입니다. 3,000명 가깝죠. 부상자가 25,000명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때 많은 분진이 퍼졌는데 그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75,00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감히 자기네 본토를 누가 공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11 이전과 9.11 이후에 미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2대는 무역센터에 와서 부딪히고, 한 대는 국방성 있는 펜타곤에 가서 부딪히고, 한 대는 아마도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이 광산 산에 가서 그 마지막 4번째 광산에 가서 부딪혔다고 하는 그 비행기가 목표 지점이 어디였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워싱턴,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배우가 누구라고 그래요?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곧바로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죠. 그래도 오사마 빈 라덴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0년이 걸려서 어디에서 잡았냐면 파키스탄에서 잡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집에 있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이 미국 해병대 특공대가 가가지고 헬기 4대로 이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멀쩡한 나라, 제3의 나라 파키스탄에 미군 헬기 4대가 가가지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을 하는데, 그 사살하는 장면이 그 특공대 헬멧에 있는 카메라로, 그것이 실황 중계가, 인공위성으로 실황 중계가 다 그 특공대원이 움직이는 게 다 찍히니까, 그거를 이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관료들과 함께 보고 있는 장면, 그것이 이제 다 나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미군이 와서 한 사람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김정은이 가끔 없어지잖아요. 며칠 동안 이런 게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나라에 지금 자기 나라, 멀쩡한 우리나라인데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병거와 마병들을 군대를 보내서 있는 것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조금 북쪽에 있는 작은 성읍 그 도단에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도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다 포로로 지금 온 국토가 나라가 지금 이방 민족에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 사환보다 더 절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박한 아주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척박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직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읽히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그 군대에게 야 너희들 잘못 왔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이성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고 유인을 합니다. 그 유인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그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오히려 그들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에워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들이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21절에 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치리까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처럼 와 있는 아람 군대를 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내가 치리까라는 말은 치고 싶다는 이야기죠. 저들을 이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것들을 내가 이제 저들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포로들에게라도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칼과 활이 떡과 물로 바뀌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뒤에 보면 제가 굳이 31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 이후에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sometime later입니다. 하여간 시간이 지났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니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포위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떡과 물로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아람 왕이 또 마음이 변했어요.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포로가 되니까 당장 물자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없으니까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오르냐면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 머리면 먹을 게 얼마나 될까요? 먹잘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은 8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귀 머리는 특별히 또 이것은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됐던 것이고 부정한 음식 중에서도 머리 부분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고기가 별로 붙어 있지 않을 거지만 그거라도 살려고 하는 거죠. 비둘기 똥 4분의 1 갑, 한 갑이 아니라 4분의 1 갑. 비둘기 똥을 어디다 쓸까요? 아마 연료나 뭐 이런 걸로 썼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은 5세겔이 그래서 얼마나 물자가 부족하고 궁핍해졌는지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달라는 게 먹을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 집이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먹어라. 사람을 먹는다고 이 소위 인육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는 아니지만 등장합니다. 우리 조선사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 아주 큰 대기근이 오기도 하고 우리 그 1600년도 17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날씨 기후 이런 것도 있지만 세계사 역사에도 실제로 소빙하라고 하는 기간이 17세기에 있어서 그때 크지만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굶어 죽는 사람이 몇백만 명씩 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아주 인간성이 상실되고 파탄나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왕은 옷을 잘 찢습니다. 지난주에도 찢었어요. 나하만 장군 이야기 때 나하만이 나병이 걸린 이 우리 왕을 너희한테 보내니까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글을 보냈더니 그 글을 읽고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을 침공하려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다. 그래서 옷을 찢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인들이 아이들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아마 이 비통함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옷을 찢었어요. 이건요, 이 왕이 백성들의 그 궁핍한 상황에 대한 아주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찢었을까요?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국왕이라고 나라의 왕 통치자로서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상황에서 옷을 찢었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30절에 옷을 찢고 나서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요, 이 원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이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기 왕, 자기 나라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람 왕의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아람 왕도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제 그 에워싸이는
그 물가가 폭등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엘리사가 또 예언을 하죠. 하루아침에 이것이 가격이 폭락해서 정상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아니,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그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하고 비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막 말바꿀 소리, 병거 소리 이런 걸 막 들리니까 아람 군대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먼 날에 원병을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고 갑자기 놀라서 기겁을 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칠 때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무기 또 먹을 것 다 놔두고 준행랑을 치는 바람에 먹을 것이 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포로기 때 나라가 다 망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멀쩡히 보고 계시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수주의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거기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유의 주,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도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 그 절박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멀쩡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보려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눈이 아무리 바른 눈이 있어도 여기에 빛이 없으면, 우린 지금 불만 끄면 그야말로 진흙과 같은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눈이 멀쩡해요. 그래도 이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이 멀쩡해도 마땅히 볼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눈도요 작은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작은 탐욕이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땅에 갔을 때 광야에서 지금 광야 40년 끝 무렵쯤에 가면 모압 지경에 갔을 때 이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저주가 필요하다 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적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가지고 예물을 갖다 주고 뇌물이죠. 하면서 저주하게 하니까 그래 마지못해 가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또 못하고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모압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가다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막 채찍질을 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갔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채찍질하면서 때리면서까지 막 했더니 그제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이제까지 당신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냐고 하면서 책망했더니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귀도 보는 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 발람이 보지 못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거죠. 그가 왜 못 봤냐면 그의 탐욕 때문에.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던 발람 선지자도 뇌물에, 예물에, 탐욕에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금 요즘도 뉴스거리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총회장까지,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만 탐욕과 거짓에 눈이 어두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멀쩡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탐욕도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또 하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막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더니 그 여인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보게 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쥐고 있던 돌을 버려두고 다 거기서 도망치듯 물러갑니다. 그때 여인과 예수님만 남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이제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빛이, 죄는 곧 어둠입니다. 죄악된, 그런데 이 죄는 개인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밝아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야 돼요. 내 눈이 떠야져야 되고 세상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 그 빛이 우리들에게도 와서 내 눈도 열어주시고 세상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야기, 그 죄의 이야기가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가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눈이 지금 보지 못한 우리가 보는 것을, 죄는요
앞에 가늠하다 그 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조상들의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가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참남하도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세상에 보는 그 아주 복된 일 이래도 불구하고 그것은 차치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내 눈이 멀쩡해도 가려져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뭐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요?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눈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밝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내 탐욕이 탐심이 못 보게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교리, 그릇된 생각, 그릇된 이념, 잘못된 주의, 주장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눈을 열어서 세상을 우리가 밝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나를 잘 볼 수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통찰력, 세상에 대한 통찰력,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밝은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릇된 이념이나 생각이나 주의나 주장이 우리를 얄팍한 그 생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세대주의 혹은 뉴라이트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당신 뉴라이트입니까?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난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가락 하나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눈도 있지만 멀쩡한 것도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고향길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이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함께 거닐며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그 빵을 먹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해가 지도록 가까이 예수님을 가다가 해질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던 엠마오로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한 번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내 내성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 그렇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물리법칙을 어긋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과학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성에 갇혀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한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들을 치리까 아버지 하다가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이고 그들이 막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에 놓이니까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자기 속까지 다 꺼내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어떻게 엘리사는 이 왕을 돕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 때도 그렇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엘리사는 그래도 꾸준히 변함없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도우려고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 강도를 그 절정까지 끌고 가지는 않고 계세요. 아직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라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열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눈도 무지몽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덮어놓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